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아시죠? 내로놈처럼 유명하고 이분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세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여기 석사까지 하셨고 또 이제 미국 하버드대 중동 지역학 박사 과정을 이렇게 이수한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라는 이제 이 집회가 있는데요. 그 집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몽골로 떠나요. 미국에서 한참 유학하다 갑자기 몽골로 떠나요. 몽골에서 사역 초창기에는 이분이 마음이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찰스 강변이 있는데 거기를 거닐면서 이렇게 바라보던 풍경을 이렇게 떠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풍경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이제 상상하면서 이 몽골에서 이 척박한 이 몽골에서 스스로를 이제 위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5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 늘 그리워하고 위로로 삼았던 그 강변을 이제 실제로 5년 뒤에 다시 갔는데 미국에 다시 갔는데 그곳이 너무나도 작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작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나를 담아두기에는 내가 훌쩍 커버린 느낌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가둬두시지 않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유학 생활에서 떠나서 선교지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길 원하셨다라는 게 그 뜻이 5년이 지난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요? 5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만큼의 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한 번만 오지도 않고 끊임없이 오는 것 같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2012년부터는 이 몽골에서 떠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 안전한 자리에서 다시금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 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그와 같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몰려오더라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시간을 순종하면서 걷다 보면은요, 나에게는 그동안 한계라고 여겨졌던 것들, 나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 나는 이 지점만 가면 절대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딱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요점을. 첫 번째는 뭐냐면 부담스러운 순간은 끊임없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도 몰려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도 살리고 가나안 남쪽의 연합군을 또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순 돌릴 틈도 없이 뭐가 몰려오냐면 큰 난관이 와요. 그 큰 난관이 뭐냐? 하솔 왕 야빈 이 중심에 가나안, 지금 아까는 남쪽을 정복을 했거든요. 5 왕들. 근데 지금은 북쪽에 하솔 왕을 중심으로 북쪽에 여기 이제는 이 5 왕이라고 하지도 않고 동서남북의 모든 그 지역이 연합을 했다 그래요.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는 겁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적이 그들 앞에 닥쳐 와 있는 거예요. 이 북쪽 연합군은요, 남쪽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강력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4절 보시면 이전에 남쪽 연합군에게는 언급하지 않았던 표현을 사용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어떻게 돼요? 심히 많았으며. 헤스 리차드라는 이 여수아서를 기록한 이 해석한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헤스 리차드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 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이집트 있잖아요. 쫓아가는 애굽. 그 애굽의 무시무시한 전투력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애굽의 무시무시한 전투력, 그 살기, 이거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큰 적을 하나 물리쳐서 이제 좀 안도를 좀 한숨 좀 돌려야 되는데, 그 안도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더 크고 더 살기 등등한 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있잖아요. 어려운 과제 하나 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아질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근심이 없을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근심이 없을 날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에겐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야. 우리 이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 찾아볼까요? 전도서 여러분 3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구약에 전도서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답니까?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대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이 이렇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요. 전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재판과 정의가 행해지는 곳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더 이상의 불의함이나 더 이상의 억울함이나 더 이상의 어려움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감을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은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정의가 행해지는 곳은 문제가 해결될 거란 말이죠. 그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늙은 전도자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재판이 행해지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을 것이고 그 재판하는 과정에 악함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그 상황에서도 발생할 것이고 또 정의가 행해지는 거기에도 어떻게 됩니까?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면은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 늘 악이 있어요. 늘 문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져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끝납니다. 이게 죄인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문제하고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하고 동행.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물론 고통스러워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해결되기를. 그러나 여러분, 그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끊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다고 말합니다. 안 변한다고도 말합니다. 심지어 문제가 또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지금 방송 나가요? 아, 그러네. 작다고 하셔서 듣는 분이 있어요. 아, 감사해요. 제가 처음에 방송이 저게 안 돼서 제 마음이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네이버 우리 밴드에다 제가 광고 올려놓고, 제가 인스타를 안 하긴 하는데 인스타 제 앞에다가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주소 써놓고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유튜브 주소 다 써놨거든요 오늘. 근데 오늘 유튜브에 방송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주일날이 멀쩡하던 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뭐 어떻게 돼? 그렇죠, 해결하고 또 문제가 또 오겠죠? 네, 또 생길 거예요. 근데 이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막 깊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지, 이건 도대체 하나님 우리 보고 어쩌란 얘기인 것인지,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와 동행하는 법,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담대하십시오. 아멘. 더 큰 문제가 온다고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문제에 지금 봉착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진맥진하게 앞서 적을 싸워서 이겼는데 보니까 아까 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들이 앞에 있는 겁니다. 더 큰 살기를 가지고 잡아먹겠다고 그러면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해줘요. 이게 두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두 번째 요지는 뭐냐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것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도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함없이 자신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심지어 처음 하셨던 말씀 그대로 계속 얘기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여호수아 1장을 살펴봤던 거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죽었고 그가 감당할 만한 리더십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심히 두려웠습니다. 심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부르신 순간부터, 처음 여호수아를 부르신 순간부터, 여호수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던 순간부터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여리고를 정복하는 순간, 아이성에서 실패할 때에도, 다시 아이성을 승리할 때에도,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 모든 전투 상황 속에서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적들보다, 나를 우겨 싸매려고 하는 것들보다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크신 분이
일관되게 하나만을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너무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그분이 요랬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처음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부터 일관되게 그 삶의 모든 문제 순간순간마다 잘했을 때든 못할 때든 넘어질 때든 다시 일어날 때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에게 일관되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듣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일관되게 듣고자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관되게 내게 이런 순간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런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걸 일관되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듣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듣는 자야말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들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겠어요? 밤에서 주세요. 어디서 나겠어요? 들음에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7절 보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습격할 때 나왔어요. 갑자기 습격할 때. 이거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걸 떨어뜨리면 안 되겠네. 갑자기 떨어뜨리다예요. 들고 있는 거를 갑자기 어느 순간에 거기다 탁 떨어뜨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떨어뜨려라, 이거 메시지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탁 떨어뜨린 것 같아요. 적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더 큰 적을 만나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적을 향해서 뛰어드는 행동, 갑자기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행동, 이런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막막하니까요.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호수아 어떻게 됩니까? 주저함 없이 그 땅을 향해 어떻게 됩니까? 공격해 나아가는 것이죠. 갑자기 탁 손을 놔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강대한 적들이 넘어지게 되는, 그들이 전부 다 징벌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이 연합군이 전열을 다 갖추기 전에 습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알고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전열이 다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 어떻게 일일이 다 조사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들으면 들리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저 적을 쓰러뜨린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한 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생각나요. 여러분, 골리앗 거대하고 이 싸움에 능한 장수입니다. 싸움에 능한, 전장터에서 오래된 장수.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쓰러지잖아요. 한 방에. 만약에 저는 되게 다양한 가능성이 생각나던데요. 이거 휘둘러 딱 던졌는데 만약에 빗나가면 어떡하지? 일단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돌이 너무 무겁지 않아 갖고 안에 돌에 내구력이 떨어져서 너무 약한 거야, 돌이.
그래갖고 틱 맞았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지? 너무나도 많은 이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거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하고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이거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뭐겠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냥 또 나아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 적을 쓰러뜨리시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한 것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도요? 불가능한 것도.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딱 이 지점만 되면 넘지 못하는 거. 딱 이 문제만 오면 더 이상, 아니면 이 문제가 더 이상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딱 나의 상황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전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끊이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오랜 시간 전투를 이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전투를 이어갔다고 말하는데, 이 뭐겠어요? 긴 전투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오랜 시간 계속 묵묵히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긴 전투 앞에 사람들 지치고 사람들이 이 못하겠다라고 할 법도 한데 다시금 끊임없이 전열을 가다듬고 또 가다듬어서 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나아지든 나아지지 않든 간에 계속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매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멸절했다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 이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가나안 민족이에요. 우리 21절 보지 말고 우리 그 민수기 13장, 민수기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이는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대가 12명이죠. 그 12명 중에 10명이
이와 같이 아주 명쾌히 현실을 진단했어요. 안 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현실을 잘 진단한 당사자들은 모두 오늘 이 여호수아 이 본문 11장의 이 본문 아말렉을 멸절시키는 그 결과에 참여했을까요? 못 참여했을까요? 못 참여합니다. 현실을 아주 잘 진단했어요. 이 10명의 정탐대와 1세대 이스라엘은 아무도 아말렉이 멸절되는 이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두 리더의 리더십을 따른 출애굽 2세대만이 보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너무나도 커 보이던 저 아낙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저 아낙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 작아진 상대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용규 송사의 몽골에 보내시고 5년 동안 있으면서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그 미국의 보스턴으로 다시 오게 했는데 그 보스턴이 그 유학의 자리가 이젠 자기에게 작은 자리처럼 여겨지게 한 것처럼 오히려 크게 느꼈던 선교지 자리가 본인에게 더 맞는 자리로 느껴지게 한 것처럼 말이에요. 더 어려운 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인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더 큰 거인으로 자라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이와 같이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서게 됩니다. 지나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지나가 있습니다. 지나가 있어요. 이건 그저 여러분 성장을 위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방법론도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문제는 계속 발생돼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간격은 단 한 순간도 없고 나에게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적도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항상 같은 마음과 같은 간격과 같은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십시오.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는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이 또 계속 길어지네요. 오늘 제가 반드시 9시에 마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벌써 9시가 됐어요. 여러분 빨리 보내드리려고 제가 엄청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발의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등불은 딱 요 발 한 걸음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이 내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 미래가 어떤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딱 한 걸음만 보여줍니다. 한 걸음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한 걸음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엔 전체가 밝아졌을 때 내 삶엔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되죠.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걸어왔던 삶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십시오.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찬송 받으실 여호와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